오늘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에드워드 홀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에드워드 홀이라는 이름. 에드워드 홀이라는 이 사람은 저명한 인류학자입니다. 이 인류문화학에서 저명한 이 에드워드 홀은 문화를 넘어서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소통의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의 사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맥락 사회이고 또 하나는 고맥락 사회입니다. 저맥락 사회는 이름 그대로 맥락의 비중이 적다는 뜻입니다. 표현이 직설적인 부분이 많고 그리고 명확하게 언어로 표현하는 부분이 많은 그런 사회를 뜻합니다. 저맥락 사회는 주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서양에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고맥락 사회에서는 그 의사소통의 특징이 간접적인 표현이 많고 또 비언어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고맥락 사회에서 쓰는 소통의 예를 지금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한다, 잘해. 이런 표현은 정말로 상대방이 잘해서 칭찬해 주는 표현일까요? 아니겠죠. 이런 표현을 주로 쓰시는 분은 아마 어머님들이실 겁니다. 어머니들이 이 표현을 쓰실 때 칭찬으로 알아듣는다면 아마 등짝이 남아나진 않을 것입니다. 또 비언어적인 표현의 예가 있습니다. 바로 하는 이런 소리나 되게 험상궂은 표정을 짓는 그런 표정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단어를 내뱉는 것도 아닌데 유아들로부터 그 하는 소리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곳을 에드워드 홀은 고맥락 사회라고 지칭했습니다. 고맥락 사회의 특징은 관계 중심적이고 또 집단의 조화를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맥락 사회는 주로 한국이나 일본 등의 동북아시아 같은 곳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기는 해프닝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누구인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어느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낮에 모든 일과를 마치고 그리고 오손도손 앉아서 저녁을 차려 먹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돌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치우고 나서 뭔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오빠, 잠깐 여기 앉아봐. 중요한 건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생각합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오늘 무슨 날인가? 내가 기념일을 까먹었나? 아니면 뭔가 내가 잘못했나? 어서 잘못한 걸 생각해내야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말을 내뱉습니다. 우선 미안. 그런데 무슨 일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사과는 하고 그래? 라고 하면서 그리고는 뭔가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줍니다. 바로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거기에는 선명하게 두 줄이 그어져 있고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또한 신나서 방방 뛰는 누군지 모르는 그 신혼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소통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관계 중심적인 의사소통을 주로 하는 사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관계 중심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욱이 전통을 빼면 시체와도 같은 민족에서 태어나고 자란 주인공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베드로의 의사소통이 나옵니다. 그 소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하셨는지 그리고 또 베드로가 어떠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세례를 베푸는 일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 한 장면 중에서도 초반이죠. 고넬료의 이야기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러한 중요성이 있는 부분에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은 꽤나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갑자기 줄이 달려서 내려오는 보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환상에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는 각종 4발 달린 짐승과 그리고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물이 정말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 2절에서 47절과 신명기 14장 4절에서 20절에 따르면 그 보자기의 내용물들은 모두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정한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어떤 느낌의 기피 대상이었는지 알려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아멘. 레위기에서는 부정한 것을 취급하는 것 자체를 몸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으로 몸을 더럽히는 그런 행위 자체는 죄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행위를 절대적으로 기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정한 것들의 종합 선물 세트가 보자기채로 하늘에서 내려져 오는데 그 다음이 베드로에게는 더욱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보자기에 있는 것들을 잡아서 먹으라. 잡아서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의 문화와 관습에서 자란 베드로가 그것을 환상에서라도 감행을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안 되죠. 살아온 세월이 몇십 년인데 말을 못 알아듣는 시기부터 그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또한 시족 사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배웠던 그 전통을 깨고 스스로 더럽혀진다? 이건 절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하늘의 소리인 것을 알고 말 앞에 주여를 붙이면서도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통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전통은 지키는 데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오래된 교회에서 낡고 오른쪽만, 그 틀의 오른쪽만 빛바랜 빈 액자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걸려 있었죠. 그 교회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액자 오른쪽을 만지고 들어가는 것이 전통처럼 여겨졌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는 사람조차도 그 액자의 오른쪽 부분 만지고 가겠다고 그 오른쪽 부분만 만지고 가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새신자가 와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오른쪽을 만지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교회 어르신께 물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 빈 액자의 오른쪽을 만지고 들어가는 것인가요? 어르신은 그게 우리의 전통처럼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저 빈 액자 안에 예수님의 성화가 있었지만 그것은 너무 낡고 헤어져서 그것은 버려지고
빈 액자만 남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전통을 따라서 계속 빈 액자 오른편을 만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과 그리고 예배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넘는 전통은 없으며 그러한 전통이 얼마나 비어 있어서 실속이 없는 전통인지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베드로 또한 그 전통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지 않고 흘러가듯 관성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리도 이에 지지 않고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늘의 소리는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하지 말라.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베드로가 더럽다고 하면서 거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수하고 뛰어난 그리고 논리적인 판단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밝은 전등을 가지고 햇볕 아래에 온들 그 전등은 그저 햇볕 아래서 그림자만 만들어내는 그런 물체일 뿐입니다. 그런 전등이 자신의 빛을 태양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이 3번까지 있은 이유로 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의 언지를 주신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적용될 것 같았던 그 복음이 이방에게로 넓게 퍼져가는 그 시작점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본문에는 환상 속에서 베드로가 수긍하고 보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먹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수긍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17절 이후부터 베드로는 그 환상을 계속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누가 찾아올지 그리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주목할 만한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같은데 뭔가 자신이 알고 그리고 자신이 행해왔던 그 전통과는 정반대되는 그 환상이 베드로는 그저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일에 대해서 씨름하고 있을 때 답을 내려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의심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들을 따라 나가서 고넬료를 만나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주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앞에 있는 사람들과 고넬료와 함께 있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하고 말이죠. 베드로의 설교가 전해질 때 성령께서 듣고 있던 모든 이들에게 임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이방인들이었으며 동일하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이들에게 보였던 반응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방언함과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또한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람에게 벽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임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준이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라고요.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으며 다른 기준으로는 불합격 판정을 받을 나에게도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에게 누가복음에서 말하듯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주케 하시고 함께 걷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방식입니다. 때론 이렇게, 때론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통 방식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관계 안에서 소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소통에서 떠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인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유대인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 문화와 생활 양식들은 모두 하나님을 떨어뜨릴 수 없는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것을 넘어서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십니다. 베드로에게도 3번씩이나 환상을 보이시며 이끌어내시고 전통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던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이 얼마나 인자한 소통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소통하십니다. 그 방법이 때론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그리고 그 방향이 우리와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 방향을 정확하다는 것을 직시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소통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그분의 길로 인내심 있게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방향을 지목하여 주십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과 믿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몇 번이라도 참으시고 너 못 알아듣는구나. 그럼 이건 어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해시키시고 그분의 사역 안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러한 주님의 이끄심이 참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과 같은 장면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경우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네, 지금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그 위에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일정 중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에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자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무시아를 거쳐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의 영이, 즉 성령이 그곳으로 갈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자리를 옮겨서 드로아로 내려갈 때에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보통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런 요청은 구원 요청이 많습니다. 바울이 가진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를 들고 마게도냐로 달려갑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쉰비바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의 뜻은 같이 몰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함께라는 뜻의 쉰과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라는 뜻의 비바조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함께 앞으로 한 걸음, 바로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바울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바로 위에 구절이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커가고 그리고 날마다 수가 늘어났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지역을 넘어서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시니 당황스러울 수밖에요. 그렇게 바울은 이 지역에서 선교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 지역을 선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바울은 그 인근에서 오히려 선교하려고 힘을 씁니다. 힘겨루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세 번째 가서 바울은 역시나 성령님의 환상을 통해서 그의 의지를 꺾습니다.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확인시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나온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에게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 깨닫고 이내 바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인정을 우리는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조금씩 더욱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환상을 통한 경로 변경이 일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지속된 성령님의 거절과 허락치 아니하심은 모두 인도하심이 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절과 허락치 아니하심이 비록 이해할 수 없고 큰 당황감을 가져다 주더라도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보이시고 또한 주님의 길을 밝히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듯 베드로가 그랬듯 우리도 점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님의 소통과 이끄심에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기도로 그 소통의 창구를 열어야 합니다. 소통은 물론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소통의 방향은 양방향입니다. 상호간에 주고받아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소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간절하게 성령님을 바라면서 그분의 뜻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뜻만을 관철시키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로 성령님과 하나됨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님의 소통과 이끄심에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반응은 바로 직전에도 나왔듯이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환상 속에서 3번의 명령에도 굽히지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자 지체하지 않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방인들을 만나서 고넬료를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2번을 안내하시는 동안 2번의 아집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려 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기림을 인정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순종을 보면 깔끔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았을 때 어쩌면 그들의 순종은 더욱 깔끔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을까요?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는 방법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통 기도가 안 되고 뭔가 막힌 듯한 느낌으로 마음이 무던해지십니까? 성령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고 더욱 그분에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와 반대되는 상황으로도, 그리고 혹은 거절로도, 혹은 허락하지 않으심으로도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거나 그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진다면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가장 선한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아집이나 편견, 합리성 등을 내려놓고 그분의 의로우심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분의 뜻으로 들어오길 바라시고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분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그 길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으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